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귀한 이 말씀의 제목이 참된 화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로마서에는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 시대 때 참된 그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뭐 거창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건물이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곳이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들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배 위의 선상일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작은 집의 다락방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로 여기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지칭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넥타이가 자꾸 왜 흘러내려가죠? 잠시만요. 네, 제대로 했는데도 또 내려가네요. 다시 유대 시대가 아닌 이 로마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장소, 그게 뭐 난전이었던 시장이었던 장소는 구애가 되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뜻을 기려가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할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와,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길 가다가 내 마음이 아파요. 울적해요. 같이 가던 동료 손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내가 자꾸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 야 형제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고 앉아서 드리는 그 돌 바위 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도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그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을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시대 때 많은 예배들 가운데 그것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니까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백성이 되면, 성도가 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즉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공산국가죠. 러시아가 지금 누구랑 전쟁을 해요? 우크라이나. 원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을 때는 그 우크라이나도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각각의 그 주변 국가들이, 위성 국가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몰라도 다시 그 땅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야, 그거 원래 소련 땅이었어.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에 너 다시 귀속돼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또 경제적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그건 제일 좀 접어두고, 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 큰 나라가 작은 나라 하나를 공격하는데 점령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1년씩이나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전쟁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정치적인 목적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단순하게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 아름다웠던 우크라이나 나라가 지금 다 폐허가 됐어요. 서로 때리고 부시고 미사일로 폭격을 하고 또 보복 공격을 하고, 내 땅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내 땅에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으니 그게 아까워도 그 러시아군을 내쫓기 위해서는 거기를 또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다 황폐화된 폐허, 죽은 국민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 화평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다고 미사일 공격 안 합니까? 미사일은 뭐 아이들을 피해간다고요? 믿는 사람들 피해갑니까? 아니면 여성이나 노약자들 피해서 공격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보도매체를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이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러시아의 생각과는 달리 1년이 넘도록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러시아가 주택가는 물론 병원, 학원, 학교, 심지어는 아이들이 다 피난 안에 있는 극장까지도 폭격을 한 사실들이 지금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온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 놓고 그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소행이다, 자기들이 자작극을 벌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 인류 역사 일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런 전쟁을 해서 얻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화평을 얻으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 지구촌의 현실은 사람들의 생각과 원하는 것과는 늘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지금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그 몇 개의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뭐를 딱 결정을 하고 하지마, 해라고 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상임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상임 이사국들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 영국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죠. 프랑스는 중립국가고요. 러시아,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둘이 있고 하나는 중립국이에요. 자, 유엔이 아무리 급하고 중대한 사항을 의결하더라도 이 중에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건 있으나마나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유엔이에요. 유엔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해내자라고 모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조차도 참된 화합이나 화평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첫 황제가 됐던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중국 땅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도 그렇게 통일하려고 했던 것도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황제로 있는 동안은 내 백성들이 다 화평하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주 되게 좋은 목적이었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거 우리 삼국지를 보면 나오는 거예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등 6개국을 쪼개가지고 서로 대적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싸우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6개국 사이를 이간질해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차례차례 이웃나라를 정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원전 221년에 대망의 통일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통일 10년 만인 50세에 그러나 진시황은 죽었어요. 생각해봐요. 요즘 50세면 애예요, 애. 그죠? 요즘 50세가 어디 가서 하면 60, 70, 90 된 분한테 이 짝대기로 맞아요. 혼나요. 50세는 애들 취급에 들어갑니다. 요즘 시골 교회만 가도 청년 회장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잖아요. 자, 이 또한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졌던 진시황이었지만 그 권력을 누리기도 전에 50세에 요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통일했던 국가조차도 15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진나라의 그 통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치른 희생은요, 백성의 3분의 2가 죽거나 다치거나 했었고, 정작 평화를 원했던 그 진시황 본인은 자기가 죽을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다가 심지어 우리나라 울릉도까지 왔던 거 아세요? 제주도까지도 왔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주도의 어느 지역명이 그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왔던 어떤 사신의 이름을 본따서 뭐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돌아다니다 보다 결국은 길거리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 길거리에서 객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진시황이.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류가 실제로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있던가요? 지금도 유엔이 할 수 있는 게 있던가요? 북한을 보시면 알죠. 제재를 하고 뭐 하고 너 폭탄 만들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잖아요. 때려 부셔요? 그건 유엔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거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쟁하자, 거기를 공격하자라고 의견을 내도 러시아나 중국이 반대하면 그만이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우리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왈가왈부하는 게 좋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겪었던 걸 너는 겪지 마라라고 하는 마음에서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걸 해보기도 전에 하기도 전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간섭으로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성장을 해서 부모가 되면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비로소 어떤 건지 그때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부모님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자 했는데 왜 결코 쉽지 않을까? 바울이 화평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자, 1절 중간에 우리 한번 좀 볼까요? 1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화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한번 볼까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갈라졌어요. 갈라졌다고요. 아담 때 죄를 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갈라졌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일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함을 얻은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 드라큘라가 나오면 뭐 십자가만 뒤밀면 막 도망간다고. 요즘은 드라큘라도 버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요. 십자가 갖다 대도 드라큘라들이 웃어요. 그 뭐라 그래 요즘에 뭐 드라큘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하여튼 이빨 나온 그 영화들 보면 그런 게 요즘은 그거 갖다 뒤밀면 웃어요. 좀비 말고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있어요. 좀비는 그 죽은 사람들이고 그거 말고 드라큘라 말고 요즘에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화평을 얻을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으면 된다라고 알려줬어요. 와, 이제 우리 키 받은 거야. 아멘. 우린 키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벤츠가 있고 뭐 마이바흐가 있고 뭐 그보다 더 좋은 뭐 벤틀리가 있고 있으면 뭐해? 남의 차처럼 문을 못 열고 시동을 못 걸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없으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알고 누르고 내가 들어가 지문을 대고 들어가 눈을 갖다 대고 들어가든 그렇게 해. 요즘은 아파트 현관들도 경비실이 있는데 들어가려면 눈 갖다 대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그렇잖아.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해도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키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키가 있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아니, 대체 이게 뭔 말일까? 자, 1장부터 4장에 이르도록 지금까지 이 로마서는 4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막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깨뜨렸기 때문에
인류가 저주 아래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내가 키를 열고 찾지 못한다면 나는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고백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내 안에게는, 나의 영은, 나의 생은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에 따라 벤틀리가 필요하면 벤틀리 열면 되는 거고, 아파트 50평이요? 50평 좀 크다, 청소하기 힘들어. 30평 정도만 돼도 두 부부가 살기엔 딱 좋아요. 그것도 키 딱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야 내 겁니다. 열지 못하면 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구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까지만이라도 그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죠. 아빠들이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이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함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내 안에 산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죄가 탐욕을 일으키고, 또 죄가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질투와 또 그 미움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평안도 화평도 평화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좌우로 나뉘어서 공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는 것, 그 뭐 사상이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방송에서 막 네가 그러냐, 이놈 저놈 막 이러고 싸워도 그들이요, 방송 바깥으로 딱 나오고 회의장 바깥으로 나와도 그렇게 할까요? 나와도 나오면요 바뀌어요, 얼굴이. 그게 정치의 모습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막 싸움질 하던 사람들도 개인적인 사석에 만나면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4월달 되면 또 총선이 있죠, 우리나라.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투표해야 돼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도 겸손한 사람. 뭐 노동에 대해서 뭐 나도 서민이기 때문에 뭐 노동에 대한 거 주장해주고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온갖 단체를 만들고 정권을 만들고 사람들이 물자를 모으고 지원하고 많이 활동하고 막 들여붓기까지 하고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으로는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건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막 폭격을, 아주 강한 힘으로 폭격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쥐도 뭐 도망갈 구멍을 보고 몰아내라 이거죠. 그렇게까지 막 하지 말고 잠깐 휴전을 해서 걔네들한테 물을 주든 병원에 뭐 발전기를 돌릴 휘발유를 주든 그런 그 기간만큼은 잠깐 좀 평화의 협정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평화 협정을 맺고 그런 걸 공급을 받는 동안에도 그 팔레스타인 속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조직들은요, 땅굴을 파고서 땅 속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아멘,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원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들, 그분의 영광 앞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워요. 예를 들어 경찰관을요, 딱 경찰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막 죄를 짓고 도망가는 중이야.
경찰관이 있으면 괜히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다가 경찰관만 있으면 괜히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럼 그 경찰관 보면 인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경찰관한테 길을 물어볼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평안과 화평을 영원히 입은 자녀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죽지 않은 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파도와 같은 굴곡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을 입고 무엇을 또 구하고 살아야 할까요? 매번 넘어오는 그 파도만 헤쳐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파도 헤쳐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더 큰 파도가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간의 삶이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고민,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 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푹 퍼지는 거죠.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전쟁터니까요. 세상을 이겨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그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한시도 내 머리와 눈과 귀는 오감이 다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위험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의 결과를 이뤄낼까 말까, 그것만 생각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겠어요? 한 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의 인간의 삶이에요. 여기서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이웃과 무슨 화평을 나누고 내가 힘든데 누구를 돌아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생활하고 사는데 내 삶이 왜 화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화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내 삶이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삶이라면 화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면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관이 어딘지를 놓고의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경찰관 한 명을 놓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도망가는 도망자지만 죄가 없다면 당당히 가서 뭔가를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는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사는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 내 삶은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점이고 중점인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진심으로 부적처럼 여기지 말고 내 안에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받아, 교회 나가면 부자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뭐 교회가 돈을 퍼주나요? 나중에 저와 안정수 목사님이 갑부가 돼도 퍼드리지 않아요. 퍼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죄 때문에 받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가 된다면,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삶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삶이 바뀌면 고통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어두움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이거 바뀌는 거 하라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바뀌어지기만을 바란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느 회사에 가면
두 아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아이가 있고 기도하면서 뛰어가는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뛰어야 움직여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지금 305장 맞죠? 그 작가인 존 뉴턴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7살 때 폐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고아가 되고 나선 삶이 어때요? 누가 돌봐주거나 지켜주지 못하니까 각박한 세상 삶에서 그냥 불량감자로 살아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1살 때 배 타는 선원이 됐어요. 야, 오죽하면 배를 탔을까? 그런데 이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악한 일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일은 다 골라요. 그러다 보니 군대를 가게 됐을 때 군대에서도 탈영하고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해서 고생도 당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당합니다. 자, 이 인생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22살, 이제 11살에 배 타서 10년 딱 지나서 22살 됐을 때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 어떻게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굴곡졌던 삶이 화평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화평하게 됐어요. 선정을 그만두고 3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82세까지 평생 동안 찬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과 불화했을 때는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었죠. 파도처럼 자기의 인생의 고난이 계속 몰려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 되니 화평을 이루고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이 가난했을까요?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찬송가 사잖아요. 성경책 사잖아요. 지금도 그거 한 권 사면 이분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책이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베스트셀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이에요. 죽어서도 50년간 내 자녀에게 그게 물려져 가잖아요. 뭐죠 그거? 저작권. 참된 저작권. 그리고요, 또 어디서 방송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방송할 때마다 그 원작자한테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부르는 것만 공짜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경책 다 사잖아요. 거기 다 인세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앉아서도 자면서도 수입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는데 그런데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꼭 있다니까? 꼭 이렇게 삐딱선 타고 뒤에서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잘 들으세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느냐? 세상엔 종교도 많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단체나 훌륭한 인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유일한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몸이 나았다고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기다리던 우리를 위해서 누구요? 자신의 피를 쏟아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누가 대신해서 죽어줘요? 부모라면 대신 죽어줄까? 대다수가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숭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야만 우리에게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해주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거예요. 성경을 봐야 알지. 보질 않으니까 꼭 예수가 있어야만 되냐? 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진찰 받죠. 근데 의사가 잘 치료하던가요? 여러분, 요즘 의사들은요, 통계를 보는 거예요. 통계. 지식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많은 그 병에 치료했던 방법들, 루트, 그 다음에 사례들,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증상일 때 이 사람이 이런 병일 거야 하고 검사를 해보고 맞으면 맞습니다. 이렇게 처방해 줄 테니까 약을 먹고 나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더 중요한 게 있죠. 기계. 그 기계가 정확하게 잡아내요. 조만간에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 중에 의사도 없어질 직업 중에 포함이 된답니다. 컴퓨터 요즘도 로봇으로 수술 받잖아요. 정밀하게. 의사가 손이 떨려갖고 모세혈관 하나를 끊으면 안 되는데 실수로 끊을까봐 로봇 팔, 아주 정밀한 로봇 팔을 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비싸요,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를 할 때도 표적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의사 사람의 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요즘은 의사라도 의사와 사람과 기계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의사가 사람의 몸을 잘 고치면 명의 소리를 듣나요? 어떤 사람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증상과 함께 병을 일으켰던 원인조차 찾아내서 치료하는 사람이 명의인 거예요. 아픈 상처만 치료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골맞는데 골문 것까지 다 뽑아낼 줄 아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비결이 아닌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이루는 걸 이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요. 사업을 할 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돼요. 돈이 목적이 되면 그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뭔가 팔아야 되고 하다 보면 그 상대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비춰진다면 그 사람이 접근하겠어요? 접근했다가도 거절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비춰지지 않아야 될 부분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막아져 있는 것조차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죠. 인간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은 사라지고 부부는 서로 원망하고 형제는 미워하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땅은 인간을 대적함으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런 잘못된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 가운데 머물도록 믿음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마귀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영검을 만들어서 휘두르는 거예요. 믿음의 칼로, 믿음의 검으로. 두 번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화평이고 회복이고 치유고 새로움이라고 했죠. 그러니 평화를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땅의 이 민족에게 그 놀라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야 증거가 되죠. 내가 알아야 전하죠. 알지도 못하는데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 땅 민족 가운데 그 놀라운 화평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전 세계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 발이 닿을 수 있는 곳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